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가지고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56년째 한 이보영 선교사입니다. 1956년생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출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교 교단입니다. 1980년도에 종로회가 승동교회 야간 서울신학교 80년 하기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충영교회에서 회원동에 있을 때 조금 참석했고 역삼동 이사 간 데도 참석해서 한 3년 정도 충영교회 다녔으며 초등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로 활동도 하였습니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데 지금은 외향적인 성격이 후천적으로 생겨서 사람 만나는 거가 즐겁고 말하는 거가 신이 나는 그러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삶을 삽니다. 취미는 공부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인데 나이 먹는 것이 즐겁습니다. 미래의 내가 굉장히 만나고 싶습니다. 못할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자신만만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1981년도인가부터 그것도 교회 새벽기도회 하다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방언으로 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방언 기도를 구하는 기도인지 모르고도 기도했고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곳이 러시아 말입니다. 지금은 12개 나라 말 이상의 말을 방언으로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셔서 주석도 없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전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석에서 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은사 중 최고인 것 같아서 구했는데 그것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조금 더 의심이 안 됩니다. 지금은 죽게 살기로 하나님 믿고 예수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임마누엘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천국이고 영생이고 지혜고 권능이고 모든 것 되심을 깨닫습니다.
주석에는 이러한 설명, 저런 표현, 설교식에도 많은 목사님, 부흥강사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말씀처럼 기적을 행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나갈 때 그림자가 아픈 사람에게 닿기만 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깁는 일을 하였는데 그 걸레인지 수건인지 모르는 그 천조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아픈 사람의 대기만 하면은 그 아픈 곳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주장해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생활을 해야 성경에서 언급한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물을 못 이깁니다. 사람은 귀신을 못 이깁니다. 사람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만 이깁니다. 천사가 도와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지 말라는 거 한 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죽은 것은 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다윗 임금을 살펴봐도 그렇고 모세를 살펴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일치되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 다 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육체적 귀가 아닙니다. 심령의 귀입니다. 영의 귀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귀로 듣는 것이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난 겁니다. 끈질기게 그 약속 붙잡고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거룩한 전지전능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사람은 올곧게
굳건하게 인생길을 갑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줄 때도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먹을 것 떨어질 때 이제 내일 어느 때부터 들판에 나가면은 먹을 것을 주리라 해서 만나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하실 일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지 내 아둔한 지혜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경험으로 풀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죠. 이제 구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찾으러 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장소를 가서 찾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장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알았고 내가 가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딱딱한 금괴 안에 들어있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인 것입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도 다 기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걸어다닐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꿈꾸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내용물을 우리가 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것도 있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은 하나님 주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달란다고 하나님께서 만약 주시면은 그건 온전한 선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한테 어느 때 주는 것이 잘 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선용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출 때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임의로 해석해서 하나님 원망할 적이 많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이는 큰 것만 줍니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것만 좋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양보다 질이고
가치를 분별해서 취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권력을 취하든지, 재력을 취하든지, 명예를 취하든지, 신뢰를 얻든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잠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쓰는 것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지독하게 노력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틀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언행이 틀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언행을 합니다. 이타적으로 삽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10사람을 위하려고 그러고 10사람 100사람을 위하려고 내 가족들보다도 내 동포, 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비난도 감수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이 그 시대는 많은 고난과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명화를 감상할 때 그런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그냥 어지럽게 색칠한 거 보이고 멀리 보면은 뭐 그 그림이 그 그림처럼 보이는데 적당 보면 아하 이래서 뛰어나구나 그렇게 감탄합니다. 모든 것은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얘기했는데 저 같으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1% 이하입니다. 99%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운칠, 기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했고 찾았고 물들을 열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인지 이것이 권력인지 이것이 명예인지 인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돈처럼 쓰면 안 됩니다. 명예를 권력처럼 쓰면 안 됩니다. 권력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으로 권력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돈의 목적인 사람은 돈벌이에 전념할 것이고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권력의 본질에 충실할 것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고 인기를 멀리하면서 고상한 인격체로서 만인의 스승으로서 모범적인 언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언행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할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격언이 있고 속담이 있고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익한 지식 전달도 있습니다. 상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료입니다. 내 입장에 맞게끔 버무려서 적절한 맛을 내고 적절한 처방을 할 작품을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인 줄 압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필요하면 구하면 준다고 하신 예수님, 얼마나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런 거짓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아서 맞는가 틀린가 비교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오는데 그거는 식량의 흉년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교인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신자가 천국 갑니다. 교인은 청함받은 사람, 신자는 택함받은 사람. 저는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임만회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80% 이상 응답 받습니다. 이제 교회생활 56년 생활하면서 기도응답 1000번 넘게 응답 받았는데 일반 기도응답은 당연한 거고 성경상 인물처럼 기도했는데도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 기도도 해봤고 다윗과 같은 기도도 했고 엘리야의 기도도 해봤고 모세의 기도도 해봤고 응답받았습니다. 조금 이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늘에서 헌신 충성 중까지도 불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근접할 가까이 가고 싶은 목표입니다. 성경의 4군데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4군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 구절을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이 참여한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의 경고를 경고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이 거듭난 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너는 내 것이라 인신받은 것이라고 감히 자신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띠고 진리의 허락을 동에 매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말씀의 검을 십자가에 두르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대적은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혈기 부르는 것을 하는 뜻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물리치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온갖 모략, 거짓, 포악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는 사람을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핍박에서 두려워하는데 은사가 나타나기에 또 성령의 열매가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모였고 붙잡혀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면서 기꺼이 죽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이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신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샬롬 임마누엘 천국.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닮아 가십시오. 마칩니다.